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이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분께 어떻게 지냈어요? 보면 은혜스러웠어요. 대답하고 기다리는데 온몸이 죽을 것 같아요. 온몸이 아픈 데가 안 아픈 데가 없다고 막 누가 때렸습니까? 주님께서 와서 막 때렸어요. 근데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진짜 뭐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요, 그런 또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과정이 있더라고요. 아리배기도 하고요, 근육통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낮밤이 뒤바뀌기도 하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새로운 기회 통해 가지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옆 사람 좀 주물러 주세요. 주물러 줘요. 다 어디 갔어요? 가운데 또. 오늘 제목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기회다. 여러분, 서울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 부산에서 싱싱한 생선을 사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보니까 이 생선이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래가 이만정환이 아니에요. 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바다에 사는 생선들은 항상 생존 경쟁이 치열한 법인데 그 차 속의 수족관에서는요,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 그놈들이 졸다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랬구나. 이 과잉 보호가 생선을 다 죽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방법 끝에 이 차 속에, 수족관 속에 이 조류도 만들어내고 할 겸 큰 낙지 한 마리, 두 마리, 참낙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낙지가 배가 고파 그 많은 다리를 쭉쭉 뻗어 내밀면요, 생선들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막 도망다니기 하다 보니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니까 싱싱하게 살아서 서울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세상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요, 일하면서 도전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고통이나 위기가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법이랍니다. 제가 만난 어느 목사님이요, 경기연에 있는데, 경기연에서는, 어느 교회는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예 은퇴를 없애려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퇴가 무슨 은퇴가 있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면 가면 그만이지, 뭐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퇴라 하면요, 괜히 옆에 사람 눈치 보고 하던 것도 멈칫멈칫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다. 그 목사님의 지론에 제가 박수를 쳤어요. 맞다. 잠시 우리가 쉼표만 있을 뿐이지 맞은표가 아니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지금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한 경제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자국의 보호주의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이쁘게 만들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 재정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요, 역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본문은 재미있는 부분요, 우리가 5장 21절 딱 보면요, 거기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건너가 큰 무리에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 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스토리가 시작이 그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껴든 것이 예수의 옷을, 그쵸? 이렇게 잡아서 혈루병 앓는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거기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야이로 회당장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의 스토리에 가운데 하나가 껴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내용인즉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이 들어서 그가 예수께 나와 간구하며 예수께서는 직접 가셔서 죽은 딸을 살려내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이 회당장이 큰 위기에서 축복을 받는 사건이란 부분입니다. 누가? 오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회당장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회당장이란 부분들. 제 친구가 저 원주 저 치악산 밑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는요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 80세, 많으면 90세까지. 그러니 40대 초반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동네 그 이장을 시켰어요. 그 이장경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장이 가오가 그런지 자기가 없으면 땅을 팔고 살고 못한다는 거야. 왜? 도장이 필요한가 봐요. 이장 도장이 마을에. 야, 너 대단하다. 야. 네가 안 찍어주면 그 땅 못 사는 거야? 그렇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가 허락지 않으면 그 땅을 구입할 수도 팔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야, 참 그것도 법을 고쳐야겠다.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회당장이 통장이나 이장 이 정도가 아니란 부분입니다. 훨씬 높고 여러분 추종받는 그러한 장이란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아 우리들도 오늘의 처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위기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다. 다시 한번 위기는 축복의 기회다. 아멘. 유대 사회는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장이란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려면요 지금 이란을 보세요. 이란 보시면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돼 있죠. 뭐 분리됐다고 해도 거의 보면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의 탑순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뭐 그렇죠. 허메인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넓어진 사람이 그 양반 말 한마디가 거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장이란 높은 지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회당을 짓고 예배와 교육을 했는데 포로 귀환 후 이 회당은요 지역 행정과 재판까지 하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즉 일종의 교육과 행정과 사법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관이 뭐라고요? 회당이란 부분입니다. 거기에 회당장이란 부분들이에요. 회당은요 인류사의 대학 교육의 시초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당의 우두머리인 회당장은요 대단한 위치에 있었고 존경을 받았고요 추앙받았고 이런 사람이 아직 젊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은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합니다. 이제 이런 지지 높은 사람이 예수께 한번 무릎을 꿇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그것은 뭡니까?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외동딸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다 놓칠 수도 있었지만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께 무릎을 꿇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이 이유란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예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종교적으로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새벽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되면요, 부럽지 않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나를 계속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위기가 우리의 축복의 기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거 없으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번번이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사람에게 조롱거리 당합니다. 때로는 간지를 합니다. 막 부둥부둥 떨면서 걔가 볼 먹습니다. 야, 지병 하나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고친다고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지병은 고치지. 저거 저 봐봐.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조소하겠습니까? 안 들을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간질이나 여러 질병들이 언제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울긋불긋 올라오고 잘못된 것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분명하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이 말은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쵸? 응답해 주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이후로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했을 것입니다. 알아, 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러나 자신의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면 그 어느 것도 다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버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딸의 병 때문에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5장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그의 딸의 병은요, 분명히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께 나왔으니 그에게는요, 딸의 병이 도리어 축복이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축복이라고 읽어주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가 아는 이효령 박사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효령 교수님은요, 말합니다. 내 딸이 시력이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며 미국 하와이 한 작은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라고 그는 절실하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1992년 이 명예요술의 딸 미나 씨는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죠. 수술을 했지만 1996년과 99년 두 차례 암이 재발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천에 들어간 미나 씨의 작은 아들이 주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판명을 받게 되죠. 할 수 없이 미나 씨는요, 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몸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아들의 일까지 생기자 그녀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하와이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눈이 점점 흐려지더니 망막에 손상이 되어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란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됐으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주일을 성수하고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점점 나의 상태가 구렁텅이로 빠진 모습들을 보게 되죠. 늪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본 이 소식을 들은 이 명예교수인 이 여름 교수님은요, 부부가 갑자기 급히 하와이를 건너왔습니다. 눈이 안 보여 설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딸을 보고 두 부부의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이 명예교수는요, 아이들을 봐줄 테니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자라고 딸에게 요청합니다. 얼마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미나 씨가 점점 시력이 회복되더니 정상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지만 의사는요, 망막이 다 나았다고 진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여령 교수는 말합니다. 이러한 기적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로 첫째, 기적은 구제의 표시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기적이다라고 떠들면서 믿으러 오는 사람들을 아주 슬픈 눈으로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만나를 보라고, 영원히 죽지 않은 빵을 보라고 말씀하신 이여령 교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한 이 명예교수는 말합니다. 내 신앙에 외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염려했다면서 다락방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싶다. 자신의 신앙 변화를 매스컴에 나가서 떠드는 것은 외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이여령 박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분명히 그 사람의 공통부모는요, 바로 위기일 것입니다. 위기. 근데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요, 겸손하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께 나와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로지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를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 다른 기회가 없어, 나는 뭐 기대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저는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임명받는 우리 임원들은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감사하게 특별하게 정말 바쁘신 분 빼놓고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서 새벽을 지킨 모습들 보면서 참 감사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목표가 보인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서도 두려워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예수께서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시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집에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과 인생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오라고. 주님은 우리의 질병과 실패와 가난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린 말하죠. 타이밍이 문제. 이 타이밍이야.
이 타이밍 예수께서 좀 진작 왔으면, 아니 지나가다가 그 여자하고 그 대면된 그 사건만 없었어도, 한 10분만 먼저 왔었어도 삶이 바뀌었을 텐데 너무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 정하신다는 부분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탓할 때가 있죠. 야, 이거 그때 이거 없었으면, 아니란 부분입니다.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는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것은 예수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말을 내가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세상에서는 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란 부분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한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밑줄 그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나사렛 예수가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주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란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적인 야이로에게 하늘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절망하는 인간들에게 주님의 하늘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절망이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뭡니까?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절망이라는 거예요. 끊을 절자래요. 절망이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넌 절대 안 돼. 뭐가 안 되는데? 무조건 안 돼. 너는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너는 절벽이야. 아니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나는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귀들은요 계속 그걸 부인합니다.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예수 안에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 아무런 위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열심히 예수 예배하고 기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이 있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공부를 한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돈벌이를 나섰으나 여의치 않았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도 다 그를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했던 여인도 그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이 사람을 여관 주인이 발견하여서 병원으로 후송했죠. 다행히 그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티끌만큼도 살고 싶지 않으니 죽게 내버려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는 삶의 의욕이 조금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관 주인은 생명의 주관 되신 주님께 간구하며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그 청년에게 잠시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는 짧은 순간에 그의 마음에, 그 청년의 마음밭에 무엇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꺼져가는 생명이 다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생기가 없게 됩니다. 다시 의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의문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의 손이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었다.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께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라는 부분입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까 상황을 만들어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상황을 보시기 바라요. 죽었죠. 상황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왔지요. 왔으면 해결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상황이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주님만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뭘까? 부정적인 마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같이 38절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아멘. 울음바다가 되었죠. 가족들은 물론 모인 사람들도 어린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절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운다고 해도, 아무리 슬퍼한다고 해도 그것이 죽은 딸을 되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38절 말씀 보니까요,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초상이 난 집에 곡하는 사람들을 사다가 애곡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한 4명, 5명 사와가지고 돈 주고 울어주는 거예요. 가짜로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면 정말 울음소리가 높아지면 저 사람은 돈이 많구나. 괜찮구나. 괜찮은 집안이구나. 그것도 돈이 없으면 한 2사람만 사요. 저 사람은 좀 겸손하고 좀 중산층이구나. 한 명만 사면 저 사람 가난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돈 주고 샀는데 그 사람마저도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울음바다라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통해있으면, 슬펐으면 그렇게 막 펑펑 돈 주고 온 사람들도 펑펑 울면서 울음바다가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그녀를 살려달라고 하셨기에 그들을 다 내보내고 보냈습니다. 아마 그들은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기에 다 내보낸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두령들, 즉 12명으로 구성된 가나안 정탐꾼을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집할 때 어떤 기준으로 모집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탐꾼의 모집 요강, 첫 번째, 잘생겨야 된다. 두 번째, 뭘까요? 젊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나이 70, 80 먹은 사람이 그거 하겠습니까? 세 번째, 건강해야 되고 쭉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그렇죠? 그나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마 뽑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 최고로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무슨 지파는 누구, 무 지파 누구,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다 나온 거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40일 동안에 정탐을 시킵니다. 가나안 정탐을 시키죠. 40일 만에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상황만 본 것입니다. 결국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가나안을 못 들어갔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내 손에 장을 지질게요. 뭐 손에다 장 지지는 거예요? 뚝배기예요 이게? 그쵸?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질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요, 헌화하며 오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믿음이 좋은 누구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제일 원탑 그룹이에요. 제일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제일 비밀을 많이 알려주신 최고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과 함께 방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2026년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적인 마음들을 다 내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야이로의 딸이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듯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영적인 생명으로 호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됐다고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절벽적인 상황이 벌어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기도를 저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퍼렇게 간담이 서늘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좋으신 하나님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벌려도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참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제 위기를 맞아 무엇보다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는 마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접어두고 주님께 무릎 꿇고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세계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뀔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이 초대에 응하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동역자로 부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6년이 새로운 시작과 도약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고치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뜻과 뜻이 이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손을 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큰일이 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수평이 북받쳐서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불만과 불평이 치솟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바뀐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불만과 불평하는 것들이 버져지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을 초청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문제를 아뢰 때 위기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6년들은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도약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동역자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연합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의 역사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그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아르케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